제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면요, 사람들 얼굴이 좋지가 않아요. 다 피곤해 보여요. 다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고요.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명이고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을 해서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커피숍을 갑니다. 커피숍에 줄이 이렇게 길게 서져 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카페에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카페인 한 잔, 저는 한 잔으로 안 되거든요. 한 3잔 먹어야 되거든요.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는 게 일상이 된 요즘이죠.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말에는 좀 자고 싶어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쉬는 날에는 그냥 거의 점심때까지 잠만 자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또 월요일이구나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짐을 지고 있죠. 저뿐만 아니죠. 이렇게 피로와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짐 말이죠.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MZ 세대의 89.1%가 번아웃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일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이 지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더는 못하겠어요 라고 자발적 퇴사하는 거죠. 여러분, 번아웃이 뭔지 아세요? 번아웃, 그냥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번아웃은 단순하게 그냥 피곤합니다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니고요. 일의 의미를 잃고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인정도 못 받을 때 오는 전 인격적인 소진을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가정과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영혼까지 고갈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현상이 교회에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점이죠. 교회 안에는 그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일꾼들. 두 번째,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구경꾼들. 세 번째, 과도한 봉사로 지쳐버린 탈진자들. 처음부터 탈진자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일꾼이 됐다가 탈진했겠죠, 그렇죠? 안 됐으면 탈진할 리도 없죠, 그렇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기윤실의 최근 연구 조사를 보면 진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응답자의 29%가 교회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번아웃이 왔대요. 그리고 이 중에 절반 이상 56%가 일상생활에서도 교회에서 섬김 때문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더 우려되는 건 이 번아웃, 교회에서 번아웃을 경험한 이들의 신앙생활의 변화예요. 무려 번아웃을 경험한 66%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즐겁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27%는 이제 봉사를 안 할래요. 저는 이거 조그만 것만 할래요. 이렇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은 한 번도 섬기지 않은 사람, 번아웃이 오지 않은 아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7배나 차이가 난대요. 그렇게 열심히 던 일꾼이 지쳐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 통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요구와 기대 속에서
목회자가 자기 몸을 돌볼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담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강요된 참여를 요구하는 거죠. 목회자 자녀가 제일 불쌍해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교회 가기 힘들어요. 신앙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고백 뒤에는 이런 아픔이 숨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도 번아웃의 또 다른 현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세상의 피로가 교회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죠. 마치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초대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영혼에 쌓인 무게를 아시고 그 사랑으로 부르는 초대의 음성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는 10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613개의 지켜야 할 법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규칙들. 예수님은 이 무거운 짐을 진 그들에게 마음의 쉼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넘겨주세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올려놓고. 마태복음 23장 맞아요?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거운 짐을 묶어 남의 어깨에 올려놓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네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한다는 그런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신실한 척하면서 실제는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도 비슷한 압박 속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하죠. 학교에서는 성적을 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완벽한 가장 또는 어머니의 역할을 요구받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빨리 해야 되는 그 구호가 삶의 모토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퇴근한 다음에 자기 개발이 필수예요. 학원 다녀야 돼요. 또 앞날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결승선도 없는 그 마라톤을 계속 달리기만 하듯이 우리는 그냥 쉴 새 없이 달려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더 많은 봉사, 더 큰 헌신을 요구해야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섬김으로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쉼이 되어야 할 공간에서, 이 교회에서 번아웃이 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교회 봉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조건 없는 헌신, 열정, 이런 거를 강요하는 문화는 우리가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이 이면을 한 거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과 성과라는 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면서도 섬김을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사역일수록 실적과 인정에 더 민감해져요. 반면에 상처도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가장 취약한 게 저예요. 제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 설교 잘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제 새벽 2시까지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또 2시간 고쳤거든요. 그 다음이 누구겠죠? 눈에 앞에 보이는 찬양하는 사람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29절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성경 읽어오셨죠? 읽으셔야 돼요. 3주 동안.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상했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짐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새로운 이 멍에를 메는 게 어떻게 쉼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번아웃이 온 건 바로 그 열심 때문 아닙니까? 조금만 덜 했으면, 조금만 느슨하게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지칠 일은 없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각오가 필요하다. 나를 따르려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613개의 율법도 지키기 힘든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해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안 할까? 운전하다가 좀 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멍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이 멍에는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 짐승 2마리를 이렇게 같이 일하도록 엮은 거예요. 그게 멍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마리가 한 조로 일어서 일하는데 우리 작년까지의 그 표 기억하시죠? 이 멍에가 어떻게 가벼워요? 우리 2인 삼각경기 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혼자여도 버거운 이 길을 어떻게 둘이서 발 맞춰서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쉬운 멍에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원어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딱 맞는 멍에, 잘 맞는 멍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멍에를 만들 때 소가 일하기 좋도록 딱 맞게 멍에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벗어 던지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한테 딱 맞는 멍에를 준 거예요. 야, 딱 맞게 일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에 맞춰서 조정된 멍에인 거죠. 여러분 옛날 농부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제 2인 1조잖아요. 2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2소 1. 예. 한 번씩 이렇게 했대요. 힘센 어미소하고 어린 송아지를 함께 멍에를 매게 했대요. 그렇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일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어미소가 거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져야 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쉼이 무엇일까요? 여기를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쉼은 아니에요.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진정한 쉼이죠.
내 멍에를 메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 짐을 함께 지겠다라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함께 지시겠다는 약속이면서 단순한 규칙과 의무를 넘어서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라는 초대,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마치 어미소가 어린 송아지에게 내가 너랑 함께 갈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지시며 동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세상은 우리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너 더 강해져야 돼. 네 힘으로 모든 걸 쟁취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능력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능력 없으니까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살잖아. 능력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밤낮 없이 자기 개발하고 열심을 다하고 살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의 강함이 아니라 너의 연약함을 나에게 가져와라. 어린 송아지처럼 너의 연약함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완벽하고 완전한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겨주세요. 네. 저 이걸 읽고 좀 마음이 찔렸거든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 밖에 남은 게 없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다른 거 다 쥐고 있으면서 예수님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밖에 남은 게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분주히 챙기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러다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된 반석이시다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얼마나 큰 섬김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행복해.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며칠이나 갈까요? 그 상담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넌 괜찮아. 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야. 며칠이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 방법으로는. 오히려 거기서 넘어지면 더 큰 상처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쉽니까? 힘들다고?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견디는 그 수고로움과 그 고통, 그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목표이고, 그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훈련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무겁죠. 왜 안 무겁겠어요? 힘들죠. 자고 싶은데.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꿈과 열정이 그 걸음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죠? 제 딸아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잠든 딸아이를 이렇게 안고 하면은 애가
무의식 중에 아빠 이러면서 저한테 안겨요. 제 몸을 보세요. 들기 힘들어요. 근데 팔도 저리고 허리도 아픈데 저는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랬어요. 딸의 숨소리, 따뜻한 온기, 작은 손으로 제 옷을 꼭 쥐는 모습, 그 아이가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에 그 무거운 순간조차 짐이 아니라 감사였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혼자서는 무거워 보이는 이 길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조금 걷고 우리가 정말 힘들면 제가 딸아이를 안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안고 가세요. 그리고 지치면 그분의 어깨에서 기대어 쉴 수도 있고, 넘어지면 그분이 우리 손을 잡고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영원할 것 같은 부와 명예, 관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영원하죠.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알아주세요. 기억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하늘에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청소하고 쓰레기 막 줍고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 한 명을 위해서 막 시간 쓰고 돈 쓰고 애쓰는 게 낭비죠. 의무죠. 그런 섬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그 쉼은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혼자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걸이에 맞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특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무슨 부탁을 하면 아니요라고 말하기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왜 아니요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할까요? 특히 교회에서 더 그래요. 교회라는 조직이 좀 특별한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청년 때 봉사를 많이 해봤는데 눈을 이렇게 딱 둘러봐도 봉사할 사람이 부족해. 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짓눌러요. 좋은 동기인데 저도 그래요. 강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 오니까 정작 제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지금 이게 더 중요해. 저를 갉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게 이제 쉼표가 필요한 순간인데 제가 쉬질 못하고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너무 미안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웃겨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주님이 하시려는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알게 돼요. 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그제서야 그 멍에가 가벼워진다는 걸 말이죠. 국민일보에서 한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봉사자들이 교회에서 번아웃이 온 것을 터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번아웃은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다 지치잖아요. 힘들고. 한 명 한 명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힘드신 분들. 지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번아웃은 혼자 견뎌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쉼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라는 분이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특별히 잠시 멈춰서 서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신과의 대화를 잃어버린 채 열심히 섬기고만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가져야 그 힘을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머지 6일을 안식일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가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여전히 성과를 요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완벽하게 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주님께 내 연약함을 내놓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본질은 내 힘으로 무언가 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이 나를 바꿔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직해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보여도 돼요. 그래서 진정한 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안식을 지키는 일, 교회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의 신호가 오면 무시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네가 제일 문제야. 네, 제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 같이 그래서 참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정말 건강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뭔지, 정말 섬기면서도 즐겁고 번아웃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받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쉼표를 우리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제 간증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쁘면 쉼을 잃잖아요. 쉼을 잃으면 삶의 모든 게 좀
뿌예지거든요. 우리의 시선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가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지친 삶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보고 계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그 섬김이 의무가 아닌 감사로,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섬김을 하면서 2025년도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로 잡았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살피고 보듬어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찾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쁨을 함께 노래하길 바랍니다.